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31장 말씀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제 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제 기치를 높이 두셨는데요. 그 전쟁은 그러니까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평야에 주둔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은 종교적인 이유로 치러진 전쟁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그런 전쟁인 거죠. 이 미디안 족속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미 깊이 관여를 한 족속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이 와서 발락에게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낸 것도 미디안 사람들이고요. 또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려서 바알 부호를 섬기도록 만든 것도 미디안 사람입니다. 물론 발람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일을 시행한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라는 거죠. 이 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게 되는데요. 이들이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도 또 미디안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건 이미 바알볼 사건이 있을 때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일을 시행하도록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볼 사건이 있을 그때에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바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짐작만 한번 해보면 당시에 24,000명의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징계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전쟁을 치러라고 말씀을 드리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여유적인 시간을 주신 것이다 라고 짐작만 할 뿐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계수하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제
미디안의 원수를 갚도록 하시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족속이, 하나님의 신부된 그 족속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도록 만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든 그 미디안 족속은 분명한 하나님의 원수인 거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본다면 미디안 족속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발람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자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오히려 복을 받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무조건 멸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허용적 방임의 시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한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허용적 방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일평생 허용적 방임의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 결단코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왜요? 그렇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성경이나 설교나 상황이나 지체나 또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든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며 인도하시죠. 그 가운데서 불순종하고 자기 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요, 그게 허용적 방임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어이 회초리도 드시고 매도 드시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방치해 두십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방치는 아니세요. 그랬다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기도 전에 망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방치는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소극적인 개입, 최소한의 개입만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있는 대로 다 하고 돌아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 신은 없나 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바로 헤렘법이지 않습니까? 진멸법.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에서 이런 원칙을 왜 세워두셨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미워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땅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함입니다. 그 땅에 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입니다. 모든 죄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이 더럽혀졌고 그 수많은 죄들 가운데 억울한 피를 흘린 죄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죄도 죄지만 그 억울함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의 피값으로 씻어내는 거고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억울함들의 억울함 소리들을 그들의 피값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지금까지 숱하게 범죄하며 살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이 권세를 잡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똑같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신은 없나 보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멸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을 허용적 방임하셨던 것의 결과입니다. 당장은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당장은 그렇게 사는 것이 빨리 권력을 잡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요. 그 결말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비참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자식에 대해 반드시 비참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다가 아니죠. 죽음 이후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범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을 취하십시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뒤에 2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리품으로 취했던 모든 것들을 이 불과 물로 정결하게 하도록 하시거든요. 분명 선하거나 악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정결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불과 물로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성도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기어이 그렇게 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38년을 왜 광야에서 다시 떠돌도록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은 하루하루가 나팔절이고 초막절이고 속죄일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진짜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된 생각들까지도 그때 주님 앞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힘들어요. 귀찮고 번거롭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몸에 배이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거룩함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애를 쓸 때 그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행복이 풍성한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